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25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렉처너리에 따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지난주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을 국어 문법으로 보면 접두사라고 그럽니다. 접두사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이전에 나왔던 그 내용들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면서 지금부터 말하는 그 내용들이 앞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또 이러저러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이런 것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 앞에 내용들을 합쳐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하는 것이 그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했는가.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3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에 말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고,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복음으로 이미 전달된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인데,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유산,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사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측면에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한 소망이지만 우리가 생생하게 꼭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런데 이 사한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킨 성도냐?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상황, 바로 박해와 환난 등의 고난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을 잘 단련하는 과정으로 이 환난을 삼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성도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며, 이 산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의 부활과 하늘의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잘 단련하여서 인정받는 믿음의 산 소망의 성도들은 이제 13절 이하, 그러므로 1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다 산 소망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산 소망의 성도고, 내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산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예. 이 확신,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 사도가 대언하는 것이죠. 자, 산 소망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청하실까?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고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먼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서신을 시작할 때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1장 1절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의 위기를 당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당한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 삶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시리아 아수르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 땅을 떠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이미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울이 고향이 아니신 분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강화가 제 고향인데, 우리는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흩어져 온 그런 나그네의 삶을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고 이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2번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2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배 채우는 걸 마치 하나님처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배 채우는 것을 육신의 욕망, 정욕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추구하며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오실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참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진짜 본향은, 우리가 진짜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냐?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에 갔을 때도 한국을 떠나서 온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회만 되면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분들에게 나그네 땅인 거예요. 본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하늘 아버지의 집.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 사도의 나그네의 관점은 바로 그것에 바탕을 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소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생기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보면 이 유대 땅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여러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많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더 넓게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가 아닌 저기 다음의 삶, 지금 여기에서의 삶 말고 그 다음의 삶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을 가기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를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심판대가 그 중간 과정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고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곳을 가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해야 하는 다음 삶은 어디냐? 분명히 하늘나라의 삶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향 본향은 어디? 하나님 나라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 중 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젊은 나이에 떠난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 지금 내가 당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힐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나그네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겪고 있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일 가운데 하나. 물론 힘들겠죠.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넘어갈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것은 그곳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더 좋은 다음 삶이, 더 좋은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길어야 100년, 120년? 네, 길어야 120년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영원하다고 표현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에 비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 100년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결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망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소망, 어떤 산소망?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산소망의 성도들은
이제부터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을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가진 산소망,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좀 느슨해진 마음, 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좀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 느슨해진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더 긴장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네, 이건 개역개정 성경은 근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자기를 잘 조절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가능하면 죄와 관련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이런 것을 좀 자제해가면서 자신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주님이 주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것이냐? 자, 14에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 하던 일들을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때라고 하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그 옛 시절에 우리가 살았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이제는 긴장된 마음으로 좀 정신을 차려서 거기서 떠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거룩하게 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모든 행실을, 육신의 욕망을 따르던 행실들을 떠나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편안하게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맨날 목사님 뭐 죄 짓지 말래, 뭐 거룩해야 돼.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많은 메시지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99%가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합해서 막 웃음 나게 하는 말들은 사실은 1%도 안 된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유머스럽게 행복하고 즐겁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집회를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이 좀 불편해도 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44, 45절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처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거듭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성도들은 당연히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불편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길 빕니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베드로서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표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거룩하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죄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인도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2,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성령님, 나의 몸의 행실을 다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몸의 행실, 몸이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의지와 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의지적인 노력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행실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에는 그런 육신의 욕망을 다 이기고 죽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기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했죠.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것이 사기, 화인, 친선, 신원절,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맺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산 소망의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은 또 이 거룩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이제 그것은 좀 생략하고 또 하나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은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거룩함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성도들은 이제 여기에 이르러야 한다. 어떻게?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표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산 소망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을 거룩함에 이르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결국에는 그 거룩함이 서로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거룩함이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은요. 이면에 다른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또 뜨겁게 이것은 사랑의 어떤 강도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뜨겁게 강도 방법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랑은 계속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이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랑의 경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22장 37,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어떤 사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처럼 순수하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보실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율법들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은 다시금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랑의 가장 좋은 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마지막 명령의 말씀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볼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이 사랑 안으로, 이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으로, 더 근원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거짓 없이 진실하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소망의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까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다시 태어났지? 이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과정이요 명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시작했으니 잘 끝맺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잘 끝맺음하기 위해서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산소망의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이 일을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5, 6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가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해 나가야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도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시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다, 말씀으로 태어난다, 이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보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거듭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자, 제가 잘 아실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선하신 인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거의 옛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많은 것들을 따라 살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말씀으로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성령에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체험을 가졌다면,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또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온전히 거듭난 성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잠깐 나그네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시금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산 소망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난 산 소망의 성도임을 증명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 태어나는 것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부활절, 아마 부활절과 관련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이 부활의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다 참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